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잘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십계명 안 지키면 혼내시려고 그렇게 십계명 주셨을까요? 아니면 십계명 잘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십계명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아주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짧으면 더 좋겠고, 십계명은 우리 삶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십계명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두 번째로 1에서 4계명은 뭘 말하는지, 세 번째로 5에서 10계명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언제 누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지금 누군가가 말하고 있죠. 누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럼 듣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금? 듣는 주체는 너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너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 줄게 하면서 십계명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하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십계명 지키면 내가 너희들 출애굽해 줄게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혹은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이걸 다 지키지를 못하구나. 이것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여주구나.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럼 왜 주십니까? 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십계명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너 안 지키면 다시 애굽으로 보내버릴 거야? 이러려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십계명 안 지키면 쫓아낸다? 뭐 이런 의미로 주셨을까요? 십계명 왜 주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십계명 왜 주셨어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번 성경학교 쪽에서도 십계명이 있던데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면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제대로 가는 방법 아닙니까? 어떤 길을 제대로 가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면 제일 행복해. 이렇게 살면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기 백성이 가장 기쁘게 사는 방법인 십계명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십계명을 한 단어 말하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림으로 가장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저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기쁘고 즐겁지 않은가 봐요. 맞죠? 와가지고 설교 20분 넘어가고 30, 왜 설교 안 마치지? 이런 고민하고 있고. 맞죠? 설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것 자체부터 일단 부담스럽고, 그 시간을 낸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체부터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예배가 가장 즐겁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누군가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보여주고 있죠.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성경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 시절이 별로 없습니다. 왕들 시대도 별로 없죠. 선한 왕도 별로 없고. 그런 걸 보면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적들이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죠. 그것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요청하는 것, 그렇게 살았으면 자기 백성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주신 십계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계명부터 4계명은 공예배를 말합니다. 모든 예배가 많이 있겠지만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라는 건 주일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공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르게 말하면, 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내는 겁니다.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뭐죠? 제일 이상적인 게 잘 지내는 거죠. 맞죠? 잘 못 지내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맞죠? 싸우게 되고 맨날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잘 지내는 겁니다. 잘 지내면, 하나님과 잘 지내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반대로 하나님과 잘 못 지내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 뭡니까? 예배.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방법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사귈 때도,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무 내가 관심이 없고 아무 그런 것을 막 이야기하고 막 한다. 그럼 싫잖아요. 맞죠? 내가 싫어하는 거야. 오이를 싫어하는데 오이를 줘. 수박을 싫어하는데 수박을 줘. 야,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난 너무 맛있는데 너는 왜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원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라 하고 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인데, 간단하게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3계명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가, 4계명은 언제 예배하는가. 간단하죠. 맞죠? 첫 번째로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안 받아주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조차 없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간단하게 그 방법이 뭘까요? 주보 보면 나옵니다. 예배 순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보에다가 예배 순서에다가 녹여놓은 거라는 거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죠?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바른 태도로. 바른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3계명에서 봤을 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묻자 이렇게 하잖아요. 함자가 뭐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부모님 이름도 그냥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맞죠? 우리의 부모님 이름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런 것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름을 단시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힘써야 한다. 자, 언제 예배합니까? 제가 옛날에 공격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7째 날에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째 날 며칠입니까? 7일째가 언제죠? 지금 7일째 언제입니까? 7번째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아니죠. 7번째 날은 토요일이죠.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립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 날 예배 드립니까?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준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된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죠. 지금 그날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게 그냥 이날로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속에서 그 날짜를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 그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 드리면 끝납니까? 일주일에 예배를 몇 시간 드립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1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전체 172시간입니까? 24 곱하기 7 168시간입니까?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우는 것이 뭡니까? 5에서 10계명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 전체를 채우는 것이 5에서 10계명입니다. 그럼 이제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5에서 10계명이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 제가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부르지도 못하고, 제가 찬양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도 못하고 많이 들었는데,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그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를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고 또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목사잖아요, 맞죠? 목사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목사니까 많이 안 말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더 살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아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고 즐겁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예배를 살았을 때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삶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 삶이 진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삶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을 때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는 거죠.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도록 하는 삶의 예배는 어떤 것이 있을까? 5계명은 부모 공경이죠. 부모 공경인데 오늘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5계명은 인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성. 자, 부모 공경은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겁니까?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거죠.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다 준 거죠.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만 계속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호 존중이죠. 상호 존중.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학교 선후배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상호 존중을 해요.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을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인성이 좋다고 합니다. 인성이 좋다. 5계명은 뭐라고요? 좀 인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5계명입니다. 자, 6계명. 6계명은 뭡니까? 생명 존중하는 사람. 생명을 함부로 요즘에 많이 하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면 KTX가 지나가는 선로 위에 10분 전인가요? 1분 전에 10분 전에 나왔는 것 같은데 돌을 넣은 거야. KTX 선로 위에 돌을 놨어요. 어떤 고등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분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돌이 그대로 있으면 기차가 탈선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겠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또 막 개를 막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고양이 막 한 대 못 와가지고 집어 던지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지금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7계명은 결혼,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안 지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7계명입니다. 자, 8계명. 8계명 뭡니까? 도둑질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재물, 돈 좋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돌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는 항상 너희들 옆에 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나에게만 계속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계명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도 나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 증거. 여기 법 로스쿨 다니신 분 있죠. 거짓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재판 용어죠. 재판 용어. 두 글자라면 위증이죠. 위증. 위증의 법을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게 9계명입니다. 위증을 했을 때에 그것의 상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명예가 박살나겠죠. 최근에 명예들이 박살나는, 실제로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박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받아야죠. 자기가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죠?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구계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명예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막 퍼뜨리지 않고 감언이설을 하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구명, 말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구계명. 자, 십계명 탐심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없죠. 맞죠? 우리의 욕망이 제거하라 한다고 됩니까? 되든가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제거한다고 치면 욕망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욕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살아갈 의미도 잃겠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우리의 욕망을 다른 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재물의 욕망을 두고 다른 뭐 사람들의 것에 욕망을 두고 어떤 뭐 그런 것에 욕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욕망들을 그쪽으로 두는 겁니다. 내 욕망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욕구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기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쁜, 참 기쁨을 누리는, 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말도 해야 되지만 행동이 같이, 삶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녀 불행하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구원해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녀 행복하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죠.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기쁘게 살 수 있을까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한 것도 있는데,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시간, 그곳을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을 어디라고 하죠? 두 글자로. 네? 그곳을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어디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곳을 어디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그러죠. 예배 시간은 천국에 있는 시간입니다. 천국에 있는 시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배 시간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삶의 예배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을 살 때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다른 어떤 내 상사, 직장 상사가 막 요구하는 것, 어떤 교수님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성취욕은 가끔씩 있긴 한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적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경과 존경과 친절의 태도로, 존중의 태도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가정과 재물과 명예를 지켜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최고의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그것을 사용하자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욕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 그 말들, 그 나눔들, 그것을 내 실제 삶에서 살아내서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쟤 보면 제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생각이 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되겠어요? 저희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렇게 기쁠 수 있지? 저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